자, 주신 말씀 오늘 삭개오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기한 말씀.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기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삭개오에 대한 설교는 진짜 신배대로 와서 처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부터 10절 말씀. 보통 삭개오 설교는 우리 주일학교의 유행 단골 메뉴의 본문인데요,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귀한 말씀,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다 쳐다보시고 이르실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함께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제 신학교 동기 사모님이 경기도에서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이제 사역을 뛰고 있는데요, 잠깐 전화가 와서 통화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이 뭐냐면, 경기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지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계속 이제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 예배를 거의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마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구 경북에 처음에 코로나가 터져서 현장 예배를 다 내려놓은 것처럼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현장을 예배를 돌리지 못하고 다 영상으로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식사도 할 수 없고 또 뭐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 2주간 금지됐던 내용 그대로 경기도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친구 사모님 말하는 게 뭐냐면, 인수가 내가 유일한 낙은 주일날 교인들 얼굴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주일날 처음에는 영상 예배를 하니까 편한 부분도 있었답니다. 예, 근데 이것이 시간이 계속 가다 보니까 영적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우리 친구도, 제 친구 사모님도 우리 베델에 오고 싶어서 저한테 전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먼저 요번에 딱 70명만 이렇게 미리 등록한 사람만 오게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다 들어올 수가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언제 한번 이렇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오겠다면서 나가서 밥 먹는 것도 지금 눈치가 보이고, 하여간에 또 교인들도 교회 나가면 왠지 감염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사회적 통념 때문에 굉장히 교인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정말로 위기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여러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 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위기 때 여호와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기 때 주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받은 전화가 여러 통이 있었는데 그 중에 2건이 계약되었다는 통화를 여러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역사하시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때에 많은 위기가 있지만 주님께서 밀어주시면 반드시 그 역풍은 순풍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에 대한 본문인데요, 흔히 여러분이 삭개오 그러면은 주일학교 메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삭개오에 대한 누가복음 19장의 대한 본문은 그렇게 깊게 해석을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 주에 물건에 대한, 이 하늘 물건에 대한 이제 설교를 진행하면서 누가복음 19장에 대한 감동이 와서 여러분 오늘 함께 설교할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은요 2명의 사람이 이렇게 나올 때 대립되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어젯밤에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설교했습니까? 부자 간원, 부자 청년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나이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받을 수가 있겠나이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뭡니까?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요구하시죠, 그렇죠? 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니까 이 부자 간원이, 이 부자 청년이 이것은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부족한 것이 뭡니까? 이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어라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이 부자 간원이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합니까 못합니까?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하고, 소망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여러분? 근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주님 앞에 올바르게 막 사용하면요, 그 물질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올바르게 딱 사용되면 그 물질은 어마어마한 기쁨의 통로가 되지만, 그 물질이 아버지 앞에 제대로 사용받지 못하면 그 물질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돈이 아니라 그 돈 대 배후에 역사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 간원은 예수님을 현장에서 직접 만났고 말씀을 받았고, 예, 주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못합니까?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이 뭐가 돼요? 근심이 되어서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과 대조적으로, 예, 대비되어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야. 그래서 이 부자 간원과 삭개오를 여러분이 비교해 보면요, 정확한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이 부자 간원은 주의 말씀을 듣고도 그 물질 때문에 부자였어, 청년이었어, 예, 관원이었지만 젊었을 때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근심이 되어서, 예, 그 자리를 떠나갔지만 오늘 삭개오는 그 주님을 어떻게 경험하여서 구원의 자리까지, 아브라함의 자손까지 들어가는지를 여러분 정확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 들어가셨다가 딱 나오고 계신데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쫙 듣고 예수가 누구신가를 보고자 하여서 나갔지만, 이 삭개오는 여러분 직업이 나오는데 직업이 여러분 뭡니까? 세리장이요. 그 다음 뭐라고 설명했어요? 성경은요, 부자였다. 그래서 삭개오에 대한 프로필이 나오는데 프로필이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세리장, 세리 중에서 가장 장이었어.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 유대 민족에서의 세리에 대한 직업에 대한 관념은 뭐냐면 합법적인 도둑놈. 왜냐하면 로마 관리에, 로마 정치사에 붙어서 유대 민족을 착취하고 세금을 뜯어가고 일정 부분을 로마에 바치면 나머지는 세리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신의 동종을 피를 빨아먹고, 예, 강압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물질을 빼앗아가는 매국노가 세리였는데, 이 세리장, 그 세리 중에서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삭개오였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여러분 가난하였어요? 부자였어요? 부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의 프로필이, 그는 세리장이었고 그는 뭐 했다?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이렇게 지나가는 소식을 쫙 듣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딱 갔는데 볼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어.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키가 작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어디 위로 올라갑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딱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는 걸 이렇게 쫙 보고 있으니까 그 순간을 예수님이 알아차리면 못 알아차립니까? 예수님이 딱 알아차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뭐 해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 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연상을 좀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세리장 정도 될 것 같으면 나이가 한 40살 정도 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에서 키가 작다는 개념은 평균적으로 키가 150cm 이하를 키가 작다는 개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키가 작고 나이는 40살 좀 넘었고, 예, 이 자가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에 쫙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삭개오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삭개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5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급하게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뭐하거늘? 영접하거늘. 그러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니까 바로 삭개오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영접을 딱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집에 간다 하니까요, 자신의 집에 거한다고 하시니까, 하룻밤을 묵겠다 하시니까.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여러분 수군거려요? 저가 어디 집에 들어가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도다. 왜 여러분 이런 말이 나면요, 지금 유대민족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유대민족은 예수님의 이 행보를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땅을 이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 집에 가는 거예요? 세리장인, 매국노인, 유대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불의한 돈을 모으고 있는, 많은 사람이 거부하고 외면하고 등을 돌리는 이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간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수근수근 거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막 삭개오 집에 막 들어가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더라, 죄인의 집에 들어갔더라 딱 해요. 근데 삭개오가 그 말이 들리기나 말기나 자신의 마음을 기뻐함으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딱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그 유명한 8절에 위대한 고백하죠. 그 고백이 여러분 뭡니까? 나의 소에 얼마를 팔아서? 절반을 팔아서 누구에 나눠주고?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내가 만일 남의 것을 토색한, 훔친 적이 있다면, 빼앗은 적이 있다면 몇 배를 갚겠다고요? 4배를 갚겠나이다. 딱 말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오늘 네 집에 뭐가 이르렀더라?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뭐요? 자손이 되었도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 선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자네를 봐봐요. 오늘 이 삭개오의 이 본문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시사하고 영적인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 19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을 한번 깊게 고민할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아쉬울 것도 없었어요. 물론 유대민족이 세리장인, 이 세리된 계급들은 별로 인간 책임을 안 내겠지만은 자신은 어떤 공적인 어떤 권력을 또한 가지고 있었고, 또 삭개오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쪼달리거나 어떤 어려운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삭개오 마음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여 그가 보고자 하여, 이 삭개오의 마음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삭개오 마음에 가장 열망한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딱 지배하는 순간 어떤 것도 봐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 삭개오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근데 사람 봐봐요. 하려고 하는 자에는 뭐가 보여? 길이 보이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는 길이 닫힌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 마음을 딱 먹었을 때는, 사람이 많은 것도 자신의 키가 작은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됐어. 왜요? 보아야겠다는 의지가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내가 예배드려야 산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받아야 산다, 내가 영이 회복돼야 산다, 이 가지가 훨씬 크면 코로나의 두려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내 편이다, 그 가치가 위대하게 쫙 세워지면 돈에 대한 두려움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신구약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 다 장애물이 있었어요. 다 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난간조차도 문제가 안 되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삭개오도 키가 작았어. 여러분 봐봐요. 평균적으로 150 같으면 굉장히 작은 키예요. 남자 키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작은 키에 얼마나 예수님 옆에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장애물이 있어도 삭개오 가슴 가운데 만나야겠다는 이 의지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얘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려고 하는 자에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포기하면 그 돌 무화과 나무는 전혀 의미가 없어. 근데 어떻게든 내가 만나야 되겠다, 어떻게든 내가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이 순간을 내가 놓칠 수가 없다, 어떻게든 그 갈망을, 그 간절함을 가진 자는요, 그 돌 무화과 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만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돈은 돈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가 일반적인 사람에는 그냥 나무구나 이렇게 인식되지.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어떻게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겠구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만남의 통로,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 가운데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냔 말이야, 어떤 말씀의 능력이 있단 말이야, 어떤 간절함과 어떤 사모함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든 주님이 저의 편입니다. 주님이 저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말씀으로 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믿나이다. 이 믿음이 쫙 들어오면 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가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여리고에 돌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구나 이런 마음이겠지만 삭개오는 그게 아니에요. 저 나무가 올라가면 나무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겠구나. 아멘. 예수님의 얼굴을 보겠구나. 예수님의 얼굴을 보겠구나. 그러니까 삭개오의 진심, 속마음. 제가 오전 집회 때도 여러분 설계했지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여러분?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돈은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 돈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이지 그 돈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봐보시오. 어떤 사모함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으면 그 나무는 나무 이상의 가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을 사모한 자에게 어떻게 만나야 되겠다, 근데 그것이 장애물이 있다면 그 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그게 통로가 돼요. 왜요? 그 나무를 통해서 높이 올라가서 누구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받는 게 아니야. 돈의 헌금의 액수를 카운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을 올린 누구를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어, 부자였어, 이런 프로필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전혀 문제되겠습니다. 삭개오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는 무조건 오늘 예수를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반드시 만나야 된다. 이 마음이 쫙 채워졌기 때문에 키 작은 것도 사람이 많은 것도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 올라갔더니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마음을 누가 아셔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베델리에서 여러분 생수를 다 나눠주고 있잖아요. 왜 주냐면 마스크를 끼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답답하겠노.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를 딱 보시고 어떻게 느낀 거예요? 야, 얼마나 네가 나를 만나기를 원했으면 너 150cm 이하의 그 작은 키에 세리장의 직급도 다 버리고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느냐. 삭개오에 뭘 보는 거야? 본심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왜 목사가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해? 왜 돈에 대한 설교를 해? 여러분, 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십시오.
신구약 통으로 2359일이 물질이 있는데 어찌 목사가 1년에 한 번도 이 설교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딱 빼놓고 해서 물질은 반드시 여러분 말씀 통해 이기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거든요. 이 물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돈은 돈이 아니야. 돈 뒤에 영적 벽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영으로 오기 때문에 아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내일을 어떻게 하지? 두려움.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뭐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세리장인데 내가 부자인데 내가 여기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삭개오는 결단코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오직 예수만 보십시오. 우리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하십니까? 주님만 하셔요. 예,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쉬는 거예요. 예, 삭개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돌무화과에 올라갈 때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 번이라도 기억했다면 그는 결단코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부자 간원, 어제 설계했던 부자 청년은 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지만 물질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앞에 설계지 그렇죠? 예. 율법에 대한 조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항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온 거지만 물질만큼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드릴 수 없죠.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죠. 신뢰함이 없다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왜 물건이 중요하냐? 물질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적인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의 믿음이란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 간증이 정확하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삭개오는 마찬가지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전혀 문제치 않았습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사랑이 여러분 봐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 정말 지각하게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천국은 뭐요? 침노한 자의 거요. 할렐루야. 예. 눈이 오나 비오나 끝까지 오는 백성이 눈에 보이는데 어찌 마음이 아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을 주님이 딱 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누구 집에? 너희의 집에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보통의 경우 이런 말씀 하시면 물론 많은 분들이 기뻐하겠죠. 근데 삭개오는요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성경 어떻게 해요? 급하게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뭐하거늘? 영접하거늘. 그러니까 막 흥분된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오늘 묵상하면서 이 본문하면 이 삭개오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했단 말이야. 얼마나 가슴이 떨리. 예수님이 자기 집에 유하겠다는 거야.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외면하는 세리장이라고 매국노라고 무시하는 등을 돌리는 자제 집에 오늘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유하야겠다는 거예요. 그냥 들리고 커피만 한 잔 마시고 간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잠을 자겠다는 거예요.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삭개오에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잠을 자고 가겠다. 하룻밤 숙박하고 가겠다 말씀하시니까 막 삭개오가 흥분이 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성격 같아요. 급하게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뭐하거늘? 영접하거나. 그러니까 삭개오와 주님은 지금 사랑이 싹터요 안 터요? 말을 해봐. 지금 손가락 봐봐. 지금 삭개오와 주님 사이에 뭐가 지금 싹 트고 있는 거예요? 막 사랑이 막 싹 트는 거야. 주님은 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빨리 내려와라. 지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 하겠다. 딱 이 말 하니까 삭개오가 막 급하게 팍 내려와가지고 막 즐거워하면서 아유 예수님 어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 90다가로 인사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설교 너무 잘 된다. 근데 지금 주님과 이 삭개오 사이가 사랑이 뭐요? 착착착착착 싹 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여러분이요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영적인 어떤 비밀, 영적인 관계성을요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 길, 저도 영적인 사역을 많이 지나가고 있지만은 이게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동의할 수가 없어. 다
이해할 수가 없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걸요, 아내 사라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필이면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간다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 불만이랑 아니라는 거예요. 불만, 컴플레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매국노 집에, 이 헛불기처럼 세금 빨아먹는 이 집에, 예, 왜 세리장 집에 왜 유하십니까? 많고 많은 선한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삭개오 집에 가십니까? 왜 죄인의 집에 가십니까? 사람들이 반기를 듭니까 안 듭니까? 말을 해보시오. 예? 반기를 드는 거예요. 저가 왜 죄인의 집에 가냐 이 말이지. 왜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합니까? 불평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을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다. 또 삭개오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을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전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기쁨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받았어, 은혜 받았어. 사람들이 다 이해해요? 이해 못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야. 이 물질을 아버지 앞에 드릴 때 나의 기쁜 마음은 하나님 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봐봐요. 예수님의 마음, 삭개오의 마음 전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왜 제가 죄인의 집에 가는가,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러기나 말기나 주님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예, 뭐 수근거리기나 뭐 하기나 말이야.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지금 가시는 거예요. 딱 가시니까 여러분 8절 말씀, 어찌 보면 이 누가복음 19장의 제일 위대한 본문이 이 본문이죠, 그렇죠? 삭개오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딱 들어가니까 자신의 재산에 뭘 팔아요? 반틈을 팔아서 누구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다면 몇 배를 갚겠습니까?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하룻밤 숙박을 했어. 숙박을 했는데 여기에 삭개오가 감동을 받았어. 감동받으면 어떻게 여러분 서운합니까? 어떻게 지금 선포합니까? 내 재산 반틈을 딱 떼가지고 누구를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은 딱 도와주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다면 4배를 배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 덩어리가 사이즈가 커요 안 커요? 커요 안 커요? 천수 원장 여러분 집에 신방을 하고 하룻밤 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도 2송이, 보송아 2개, 뭐 이렇게 그냥 다가 준비하고 좋은 이불 하나 깔아주고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삭개오가 통 크게 제안합니다. 내 재산의 반틈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누군가를 토색한 적이 있다면, 그것을 빼앗은 적이 있다면 4배를 변상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지금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요, 제가 원어를 한번 봤어요. 원어를 한번 봤더니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개혁 개정판에 이게 지금 번역이 조금 약간 부족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오늘 삭개오 고백해봐요. 예수님, 내가 만일 내가 나의 재산을 반틈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뭐 하겠으며? 도와주겠사오며,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적이 있다면 4배를 변상했나이다. 이게 뭐예요? 현재형이야, 미래형이요? 미래형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 한글 말씀을 보면 삭개오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았고,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유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저희 집에 잠을 주무셨기 때문에, 하룻밤을 잤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재산의 반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다 도와주고 빼앗은 적이 있다면 4배를 변상하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미래형으로 있는데, 헬라어 원어는 그렇지 않고요. 이게 뭐예요? 습관적 현재시다. 뭐냐면 이미 삭개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그렇죠? 얼굴 처음 봤어요. 근데 지금 굉장한 스프라이즈,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는데 그의 입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몸을 미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으로, 습관의 현재시로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신의 가진 물질을 팔아서 누구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만약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다면 4배를 변상하겠나이다. 레위기서 6장 7절 말씀 보면요, 원래는 남의 것을 빼앗으면요 그 빼앗은 것에다가 5분의 1만 더해서 갚아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는 몇 배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4배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의지가 자신의 의지였겠어요, 여러분? 자, 구원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의 의지에서,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서 우리가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의 의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하는 것은 오직 은혜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봐요, 삭개오 여러분의 고백을 보시면 구원과 맞먹을 만큼 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정말로 물질적으로 아버지 앞에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거는 이 본문은 헌금 많이 해라 그런 차원이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예수님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헌금하러 간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삭개오 고백은 뭐냐면, 이미 삭개오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세상을 팔아서, 비록 자기가 세리장이었어요, 로마의 압제에 붙어서, 로마 정치판에 붙어서 유대 민족의 세금을 받지만, 그 사람 마음 중심에는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미 누구를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있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남의 것을 빼앗으면 5분의 1만 더 더하면 되지만 삭개오는 몇 배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4배를 변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 설교를 왜 진행하냐, 물질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구원과도 맞먹을 만큼 큰 은혜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돈 보여? 주님 안 보여. 근데 그 물질을 아버지 앞에서 가난한 자를 반틈을 팔아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은요, 삭개오의 의지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11조 10분의 1을 떼어요. 결단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구원도 은혜로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물질도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의 소유의 반점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빼앗은 것에 4배를 보상하는 이 현재, 습관적 현재 시를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삭개오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 누구에게?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뭐가 이뤘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성전에 올라면 일단 기름을 떼야 돼요. 작든 어쨌든 많든 간에 헌금도 올려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요, 굉장히 이거는 마이너스적인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요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입니다 고백하죠.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방법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는 자의 은혜는 뭐냐? 우리가 오늘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백성은 결단코 도달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는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삶 가운데 먹고 사는 것이 힘들 수가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어마어마한 통을 이미 우리는 받고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왜 예수께서 저 죄인의 집에 가느냐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데, 삭개오는 고백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 내 재산의 반쯤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있었고, 토착하는 것이 있다면,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변상하면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미 삭개오의 말씀을 고백을 딱 듣자마자, 야 삭개오, 너는 이미 뭐요? 뭘 받았다는 거야?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왜요? 삶의 운영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너는 구원이 네 집에 뭐 있다는 걸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반드시 삶 가운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싸구려 취급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교회에 다니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오늘 예수님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이후에 너희의 모습이 정말 그 물질관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웃과 나누고 헐러보내고 네 소유, 내 것, 내 남편, 내 자식, 내 집, 이게 아니라 진짜 나눌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참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부어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이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친구 3명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땡땡아, 친구야, 내가 진짜 옛날에 야망이 컸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 산고작에 처박아 두고 미국 유학도 다 막으시고 왜 하필 나를, 억울한 마음이 있었는데 친구야, 이제 내 나이가 50이 되고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있는데 진짜 이제는 내 안에 야망이 없어. 진짜 이제는 내 안에 욕심이 없어. 사람이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주님이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해. 옛날에는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막 대단한 일을 해보고 막 많은 사람들을 알아봐주고 막 배들을 알아봐주고 이걸 원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길 원합니다. 아멘. 생각, 개념, 비전, 꿈 다 달라져요. 뭐 중심으로? 오직 예수. 이 중심으로 다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교의 고백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나눠주는 삶 굉장히 귀한 삶입니다. 이웃과 나누고 주인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흘러보내고 사역을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교는 지금 예수님 앞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마다 다 해석을 다르게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예수님 앞에 사교가 이 고백을 한 것은 사교의 의지가 아닙니다. 3분의 1도 아니고 몇 프로를 준다는 거예요? 반점을 띄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은 것에 4배를 보상하겠다는 이 사교의 고백은 절대로 사교의 머리에서, 의지에서, 상식에서 나올 수가 없는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사교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그 사교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서 물질관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네 집에 구원이 뭐예요?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로만 예수 믿는데 물질이 아버지 앞에 정확하게 세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삶을 보기 어려울 만큼 입술로만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사교의 이야기는 여러분 어제 설교했던 부자 간원, 부자 신과 굉장히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간원은 예수님께서 팔아서 가난 자를 뭐요? 도와줘라 했더니 근심하여 떠났고, 사교는 뭐요? 자청해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청해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 자를 뭐요? 도와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요? 예수님께서 네 집에 뭐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위대한 선포, 이제부터 넌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 가 앉아있다. 그게 예수 믿는 게 전부입니까? 내가 말씀을 읽는다, 그게 예수 믿는 게 전부예요? 아니요, 플러스가 있죠. 물질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집, 내 남편, 내 자식을 위해서 한 것이라 이것을 이웃과 나눈 거, 주님과 나눌 수 있는 그 통로에서, 이게 뭐예요? 구원의 길인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진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베델에 오는 백성들이 큰 부자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진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래도 작은 것이라도 나누기를 원하는 여러분을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보통의 기도한 사람 같으면 내 기도 제목 응답받기 위해서, 내 남편 세우기 위해서, 내 자식 축복받기 위해서 다 그렇게 오잖아요. 근데 우리 베델은 베델 비전 뭐예요? 무슨 센터요? 선교센터입니다. 주님의 나라, 주의 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베델을 허락하신 거예요. 개인의 영성, 개인의 군을 뛰어넘어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뭐요? 이 전부요
부분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뭐요?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뭐요? 지금 삭개오 이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삭개를 세워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숨고는 이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그늘을 싹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 뭐가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 네가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요? 됨이라. 그러니까 등 돌렸던 삭개오, 버렸던 삭개오, 무시했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최고의 클래스로, 최고의 자리로 이 삭개오를 뭐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돈 많이 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뭐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선한 일을 아버지 앞에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야. 네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는 뭐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구원을 받았고 네가 오늘부터 뭐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지에 대한 많은 훈련을 하나님 앞에 제가 받아봤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나눌수록 주님이 더 부어주십니다. 진짜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절대로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래서 무질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가장 귀한 거니까, 가장 아끼는 거니까, 가장 보물이 뭐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물질이 주의 나라 의를 위해 세진다면 그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위대한 선포, 이제부터 네 집이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너는 이제부터 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를 받지만 반드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럼 우리 행위를 반드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배대를 뛰면서 진짜 해외 선교와 구제와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근데 하면 할수록 제 가슴 가운데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이게 뭐요? 은혜인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증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조도 그렇고 감사헌금 여러 가지 문제 종목도 그렇고 돈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배들 보시면 다 무료죠? 예.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찬양도 그래요. 지난주에 돼지갈비를 먹었어. 내일도 소고기 회식이 있어. 무슨 때에? 코로나 때에. 여기 떼부자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베델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베델이 하나의 시그널, 하나의 증표, 하나의 표식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우리 베델에 와서 야, 베델 비전 성교센터가 다 무료를 하고 있는데 진짜 민족으로 일방으로 주의 나라 의를 외다는데 다 퍼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최고의 영적인 간증을 우리 베델이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시골 총 구석에 있어도 아직 버스가 올라오지 않더라도 장소, 인종, 피부색, 문화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물질은 여러분 이것이 내 손에 있으면요 내 의지, 내 관념대로 생각하지만 이것이 아버지 손에 딱 부어지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움직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원장님 거기 부자 많습니까? 부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다 물을 하십니까? 재정을 어떻게 다 확보하십니까? 어떻게 매달 다 꺼갑니까? 예, 코로나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만 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대로만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는 세계를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예, 오늘요 삭개오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치를 안 거예요. 물질은 뭐냐, 물질이 많고 적고 이런 차원이라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백성은 그 가치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 집에 하룻밤 유하겠다 이 말 한마디에 삭개오는 거예요. 폭발적인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까지 내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있었고 토사가 있으면 내 배를 변상해 주면 살아왔나이다. 이 말씀을 받자마자 예수님 바로 뭘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오늘 우리가 낮에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 읽었지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뭐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요? 너희를 위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제 했던 말씀도 그렇고 오늘 어제 했던 말씀도 그렇고 뭐냐면 물질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올라가는 수 있지만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 쌓으라는 거야? 하늘 아래 쌓으라는 거야. 마침내 그 물질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받기 위해서 드린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 심은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러니까 삭개오 이 말 한마디에 주님은 뭘 선포? 구원을 선포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너도 이제부터 매국노가 아니고 뭐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야. 은혜가 없이는 네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너는 뭐요?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거야. 은혜로서 이 물질을 아버지 앞에 올리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고 가난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미 그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영성이 뭐냐? 나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이는 주님이 보여요. 이웃이 보여요. 그게 영성이에요. 네. 내 집, 내 소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이웃이 보이는 것이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베델이에요. 진짜 위대한 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애가 진짜 내 건, 내 소유, 내 남편, 내 자식 막 뚝딱 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주님 나라 위에 믿음을 한번 닦고 가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저는 그냥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뽕나무에 올라가고 어릴 때 그러잖아요. 주일학교 설교하자 그러죠.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만나고, 여러분 그런 간단한 차원이 아닙니다. 습관적 현재 시대입니다. 이미 그 일을 뭐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우리 배들이 이 일을 해봤잖아요. 해봤더니 들으시오 여러분, 진짜 그 물질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아멘.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께서 뭐요? 먹이시는 거예요. 어디 때요?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요. 마침내 올해 위대한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건 나무지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백성은요, 나무는 나무가 아니고요,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부흥기가 뭡니까? 여러분 영적 간증을 쫙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말씀을, 목사님 저한테 이런 말합니다. 원장님 진짜 그래도 베들레 와서 말씀에 대한 관점이 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정말 내 것만을 위해서 추구했는데 이제 진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진짜 많이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망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점점 부강해지고 번성해지고 땅을 찾은 은혜를 받는 것을 제가 여러분 직접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보물로 해서 어쩌면 성령님의 감동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예. 그 감동이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이 말씀이 오늘 너무 좋아. 주님이 오늘 오셔서 야 사랑하더라,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럼 나는 주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을까? 막 서랍장마다 다 읽어보겠지. 예. 근데 주님이요, 그 삭개오의 그 떨리는 마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의 좀 이 러브스토리를 여러분 받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뭐냐면 돈이 올라가는 것이라 주님과 우리 사이에 러브스토리, 위대한 사랑의 간증을 낳는 것이 물건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어제 부자 가는가 이 삭개오는요 색깔이 너무 달라요. 똑같이 부자야, 똑같이 가난이었어. 근데 한 사람은 거짓말해서 돌아가고, 이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대열에 이르고 네가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도다, 위대한 선포를 받고 삶이 완전히 바꿔진 어마어마한 축복과 기적을 받는 것이 삭개오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으로 아버지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이런 삶으로 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야 사랑한다라, 사랑하더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주님 조금만 시를 한다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할 거예요? 아니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같이요,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신의 집에 유하였다 그 말 하면 듣고요, 삭개오가 막 아까운 것이 없는 거야. 그냥 주님 앞에 하나님 다 지금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있나이다. 가치와의 싸움이죠. 가치와의 싸움. 가치를 안 자는 전혀 아까운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생애가, 여러분 봐봐요. 저를 얼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돈 문제를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고 할 때 반드시 계획은 뭐냐면 돈이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서 이야, 삭개오와 주님은 어마어마한 사랑의 간증을 낳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어. 돈은 구원하고는 상관없어. 돈이 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구원받는 자는 물질이 회개합니다. 아멘. 물질이 구원의 통로는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물질과 아닌 반드시 예수 앞에 주의 나라, 주의 의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나라, 주의 의로 달려갈 때 그 사람이 점점 더 궁핍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을 사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목회 보니까 흘러보내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살게 하시고 점점 비전을 더 크게 키워주시고, 뭐냐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모여 하늘나라에 채워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위대한 은혜를 여러분이 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건세를 찬양합니다. 영광을 찬양합니다. 어디였습니다. 주님 앞에 세만 우리 모이는 예수를 축하하며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저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저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저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저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
성령의